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22장과 23장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들입니다. 이 두 장을 합치면 무려 127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순환 부분을 길게 보도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절 사건 역시 예수 십자가 순환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부활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이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한 십자가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을 가장 길고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제 22장을 시작하는데요, 사도 누가를 통해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의미와 깊이를 직면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하셨는지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바로 유다의 배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까지 6월절 유월절을 위해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은 가장 큰 규모로 유대인 순례자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를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한 주간 진행되는 무교절의 첫날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도 누가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 내내 바로 이 은혜의 시간, 이 모든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바로 이 기간 내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 누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이들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로서 일반적인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훈련받은 진짜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가장 악명 높게 반대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덮어짐을 피하기 위해 누가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성전 최고위층의 공식적인 결의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사도 누가는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21장 마지막 내용과 연결시켜서 표현합니다. 21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지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의 배치를 통해서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한 그런 논의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 성문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의 가르침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 인파는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안전의 모든 이목이 사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의 소요가 날 가능성에 로마 군대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의 눈치도 봐야 하고 백성의 눈치도 봐야 하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향해 충성심을 표현하는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은밀하게 체포하고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속해져 있는 유다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어쩌면 이들은 유다가 스스로 찾아와 제안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심판을, 예수님을 향한 심판을 도왔을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또한 3절에 표현을 빌리자면 유다는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이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 안에 들어가는 이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제자 삼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본문 22장 21절에 의하면 유월절 만찬 테이블에 유다의 손은 예수님의 손과 함께 있었죠.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자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유다의 음모, 배반, 그리고 사탄의 등장은 저 멀리 외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근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3번의 시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죠. 이에 굴하지 않고 사탄은 그가 부리는 종인 귀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의 세력을 날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 날마다 왕성해져 갔죠.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에게 손을 뻗어 배반자로 이용하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도 누가는 이를 통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유다의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 도유 사건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는 이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가 인간적인 동기, 돈이라고 권력이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내들인을 찾아간 것을 표현하지만 누가는 그의 배후에 사탄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마태와 마가에서는 물질을 사랑했던 유다에게 집중한다면 누가는 유다 뒤에 있는 사탄에게 집중합니다. 이를 성경 전체를 통합하여 이해한다면 물질을 사랑하여 행하는 행동,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결정한 행동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그 같은 맥락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에, 욕심에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며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때로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약속을 하고 돈을 받기로 합니다. 이러한 음모를 통해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함께 있지 않는 타이밍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주위에 있지 않는 예수님, 그럴 때를 전하는 거죠.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타이밍을 재고 있는 유다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관심은 유월절을 잘 치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7절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을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사도 누가는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이 완공된 66년의 유월절에는 25만 5,600마리의 양을 성전에서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문 인구를 계산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라고, 이것은 자격미달이거나 다양한 사유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순례자들을 제외한 인원순이 25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면 모두가 알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도 누가는 이 날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모두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놓으셨던과 같은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양을 바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이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날 그곳에 계셨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신이 불러세운 제자와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뒤에서 모의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바로 십자가의 고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두 사건이 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를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뒤돌아서서 반대자들이 복잡하게 짜놓은 음모의 그물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대신해 행동하기 위해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인 기혼 샘에서 발원하여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한 물은 실로암 샘에서 분산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락방의 주인을 만나야 하는 장소가 실로암 샘 근처였음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보통 물을 나르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나 하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을 나르는 남자, 노예가 아닌 그러한 남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유월절 순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방들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가 그다지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12 제자와 함께 들어가야 하기에 큰 다락방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집주인은 상당한 재력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유월절을 하나하나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방을 소유한 재력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물을 직접 나르는 일을 할 만한 누군가를 예수님은 찾아서 준비하셨고 제자를 보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찬이 비밀리에, 이게 중요합니다. 비밀리에 준비되었기에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에 12 제자와 유월절을 기념하는 바로 그 자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누가는요, 이러한 만찬 준비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음모에 의한 사건의 희생자가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 만찬과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임을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이 원한 바로 무리가 없을 때라는 바로 그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따로 공간이 있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할 장소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2명의 제자를 불러 어딘지 모를 곳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안내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유다가 그 정보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줄 기회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순간에도 모든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의 과정뿐 아니라 악의 역류에도 주권자로서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철저한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 조금은 새롭게 오늘의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성찬은 그대로의 신학적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출애굽기를 상기시키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상징성의 부각됨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예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성만찬은 그 자체로서의 신학적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신학적 이유, 이런저런 신학적 이유 말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유월절을 만찬을 준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잘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묵상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자신과 그 뒤를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온 열방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의와 함께 제자들의 밥 한 끼 잘 준비해서 먹이고 싶으신 스승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제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참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참 사용해 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정작 주님께서는 나를 그러한 시각으로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하늘의 길을 걷는 이들,
사명의 길을 걷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높디 높은 주님께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귀히 여겨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니 너는 그 길을 가는 게 마땅해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제자들을 걱정하며 밥 한 끼 잘 챙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만찬을 먹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바로 그런 너무 좋은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성도님, 인생의 궁극적 확신은 증명을 하기 위해 비중을 따르거나 계측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종은 증명이 아니라 확신의 토대 위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확고한 토대가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모든 고난, 모든 유혹, 모든 삶의 짐 앞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